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이서입니다. 요한이서 3절입니다. 한 장만 있는 그 부분은 1장이라는 표현하지 않고 그냥 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 요한이서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우리와 함께 있는 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복들을 간구하고 계시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복도 우리가 누려야 되겠지만 정말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삶을 마칠 때까지 그 삶의 여정이 어떠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제 자신의 모습들을 뒤돌아보면 어찌 날마다 평안했습니다. 날마다 감사했습니다. 날마다 행복했습니다. 라고만 고백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 수많은 삶의 무게, 신앙의 무게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그 절벽 한가운데 나 홀로 서 있는 듯한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를 않는 이 상황에 그냥 뛰어내리고 싶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도 한 번 정도는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몸된 교회를 지켜가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앞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도 내가 예기치 않은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내가 예기치 않은 원치 않은 일들이 나에게 분명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뭘 간구해야 되냐?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가 앉고 일어섬도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털 새신발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자꾸만 그 상황을 바라보게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을 넘어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편안하게 평강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죠. 예수님이 없이 이 상황 가운데 있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많이 있는 거죠. 물론 인생이 만만치 않지만 그 만만치 않은 인생 가운데도 웃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내려놓으면 행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슬픔과 좌절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 찬양의 고백,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믿음의 모습인 거죠. 우리 신신의 가수분 아시죠?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이 가사를 한번 보여드렸던 다는데 이 설교 준비하는데 계속 이 찬양이라는 이 가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신신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게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고 야야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인생 살면 7, 80살 화사같이 속히 간다.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여기 하나하나 가사가 보니 성경에 비슷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짜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요한 이서의 내용도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짜가가 가짜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진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 삶을 살아야 오늘 우리는 행복하게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 가장
먼저 강구해야 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 평안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을 100% 믿었을 때 사람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됐죠.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내 삶을 보시면, 내 상황을 보시면, 내 가정을 보시면, 내 이것들을 보시면 그런 얘기 안 나와요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도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목회자잖아요. 근데 저에게 하나의 이 질병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창피할 부분인데 이 암 편도암을 수술한 이유로 부작용이 뭐냐면 자꾸 입안에 침이 고여요. 그리고 이 목의 이 후두 부분에 고구마 하나가 딱 얹혀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이게 말을 하려다 보면 계속 침이 고여서 혹여나 이 침이 입안에 있는 침이 입 밖으로 나올까봐 이게 제가 말씀을 설교를 할 때도 계속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혹여나 말씀 전하다가 침이 튀겨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침이 입안에 보이고 자꾸 입 밖으로 침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걸 꾹꾹 삼켜가면서 표현나게 이렇게 설교를 한다 한들 설교를 하는데 이왕이면 감사로 해야 되잖아요. 나를 목숨을 뺏어가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땅에 목숨을 떠났으면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찾기 전에 이렇게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이렇게라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 주님을 만난 그 은혜, 그 평강,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돼요. 그럴 때 자신 있게 이걸 숨기는 게 아니라 자신 있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시는 기적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정말 그 삶의 자리에 이 평안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그 삶의 역경 앞에 울상이 되어줄 수밖에 없고 좌절이 되어줄 수밖에 없고 왜 나만 이럴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오늘 하루 눈을 뜬 것도 감사, 오늘 하루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오늘 하루 내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도 감사, 오늘 하루 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온 것도 감사.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서 요한복음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후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내주하심을 100% 믿으셔야 돼요.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잊고 놓치고 살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걸 줘도 그 평강을 누리지를 못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실래요? 아니면 날마다 불평과 원망하시면서 살아가실래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셔야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니까. 그래서 빌레모스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바울 서신을 쭉 보게 되면 신약에 계속해서 이 바울 목사님이 또한 다른 분들도 반복하여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이 그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종들이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주의 종의 마음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와 평강을 없는 그런 지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만 한다라면 그거는 어리석은 가운데 지혜 붙지 못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제 웃으실 수 있겠어요? 진짜 웃을 수 있겠냐고. 진짜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의 손을 꼭 잡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건 염려해도 되고 어떤 건 염려하지 않아도 되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이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다만 그 염려할 시간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성경은 곳곳에 이야기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이 평강을 놓치고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 이것 또한 불신앙인 겁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건, 그래요 하나님 이왕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라면 그 일을 그냥 받아들이고 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것인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찾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 이제 약속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 약속하셔야 돼요. 나에게 평강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요한이서 한 장으로만 되어 있지만 이 한 장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내 가족끼리만 사랑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사이에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멋진 삶이고, 그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왜 또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살고 있냐?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교회 안으로 많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 목사님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어쨌든 거짓 교사들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미혹시킵니다. 잘못된 것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거짓된 것인데 마치 참말인 것처럼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요한일서 뒤쪽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게 거짓을 전하는 그 이단들을 사귀지 마라. 말하지 말고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하다.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뭘 강조해요? 사랑을 강조해죠. 아니,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용서라고 실컷 이 요한 1서에서도 5장까지 계속 사랑의 이야기를 했는데 왜 느닷없이 요한 2서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라고 할까? 그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진리, 즉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예수님을 잘못 전해서 많은 이들을 멸망 가운데로 인도하니 거짓 이단들을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 이유는 그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자칫 온 가족이 함께 이 고난과 또한 싸움과 고통의 길을 갈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복음으로 이 모든 걸 뜸히 이길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빌레몬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단을 한두 번 경계해서 듣지 아니하면 멀리하라고. 왜냐하면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이 내가 혹여나 거기에 빠져들게 된다면 일단은 멀리하는 것이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인 거죠. 그래서 6절에도 보니 너희가 처음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처음 들은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바른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이야기를 기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진짜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칫 놓치게 되면 그 이단의 유혹에 거짓 때문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요한 2서의 내용은 그런 내용인 겁니다. 절대 이 거짓 이단에 빠져서는 안 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저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이 3절 한 말씀만 가지고 오늘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누구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걸 놓치게 되면 물론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나는 자연인다라는 프로들을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많이 좋아하잖아요. 저도 한 번씩 제 방송을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이 두 개그맨들과 인터뷰를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의 공통점이 뭐냐? 사람들에게 치여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냥 홀로 그 첩첩산 중에 들어가서 혼자 산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 평안하대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물론 혼자만의 세상에서 참 행복하게 사는 분도 분명 계시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 삶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는 여자분들도 계셔서 참 저분들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그 산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누구도 자신을 위로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냥 너 하나님 믿어 기도해 이 말도 필요하지만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위로의 말들도 분명 필요합니다. 기도해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 기도의 하는 수준을 아는 성도님들은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알지만 아직 그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은 분들에게 기도해 이 이야기는 그게 정답인 거 맞아요. 정답인 거 맞지만 때로는 그들의 마음에 해결책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기도할게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근데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토닥일 수 있는 이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토닥토닥 힘내요 당신 이 말 한마디가 내 자녀를 살릴 수 있고 내 가족과 내 주변과 내 동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이런 얘기를 안 해보셔서 힘들 수가 있죠. 저는 자주 하거든요. 괜찮아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능력이 있잖아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면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민수에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위로가 하나님의 그 위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전파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하는 거 돈 들이지 않잖아요. 죽고 살 일 아니면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인지.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게 되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그 찬양 가운데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는데 이제 아직 그 주님을 우리처럼 가까이서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우리 입술을 통하여 그분들을 위로하시고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함께 토닥이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먼저 이 은혜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이들 사용하시는 단어 있잖아요. 저도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얘기했다고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필리핀에 우리 그때 아이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같이 차를 타고 막 이동을 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피부가 참 좋으세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혼났나 몰라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피부가 이 모양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나요? 이거 지금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이렇게 타고났다라는 걸 이야기해드리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사모님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모든 게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이 은혜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 피조물에게 즉 더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라면, 근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는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주저앉는 그 상황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괜찮아, 넘어질 수도 있지,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야. 세상 사람들은 너를 조롱할지라도 우리 이사야 43장에 보게 되면 너는 내 눈에 고배롭고 존귀한 자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어찌 내가 하나님 사람들에게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고배롭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저희에게 내 눈에 네가 고배롭고 존귀하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래. 이게 은혜라니까요. 쉽게 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때로 내 삶이, 내 신앙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고통의 순간이 분명히 있는데 그 가운데 주저앉아 벗어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찾아오셔서 괜찮아, 잘 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에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정말 큰 소리를 외치면서 너의 고역의 때에, 너의 노역의 때가 다 멈출 거라고 외쳐주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믿어주시고 날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올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는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호의롭고 존귀한 자인 것, 이게 은혜인 겁니다.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셔서 이 천국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를 세상에서 어떻게 받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절대 이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긍휼입니다. 긍휼은 뭐냐면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지금 그림이 보이시죠? 그 엄마의 뱃속, 그 자궁 안에 아이가 있잖아요. 10달 동안 이 엄마의 자궁 안에 아이가 있다가 이 땅에 출생을 하게 되는데, 이 긍휼이라는 나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자궁이라는 레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래요. 즉 그게 뭐냐면 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까지 그 엄마가 헌신적으로 그 아이를 먹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이 모든 영향이 아이한테 와서 그 아이가 10달 동안 엄마의 자궁속에 잘 있다가 나오잖아요. 우리 왕조이도 지금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시간에 저렇게 잠자잖아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죠. 그 뭐냐면 이 자궁 밖으로 아이가 나오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된 비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유, 저거 이게 아니에요. 긍휼은 더 나아가 무시해도 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게 긍휼입니다. 버림받아도 돼야 될 사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잡아주는 게 긍휼이라니까요. 내가 무시당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존경받을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인정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게 긍휼인 거예요. 우리는 이 긍휼을 받고 이 자리에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똑같이 누군가에게 이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야 돼요? 안 베풀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요. 베풀어야 돼요? 안 베풀어야 돼요? 베풀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멋있는 인생이라니까요.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라니까요.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은혜와 긍휼이 너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나만 갖고 있고 왜 주변에는 베풀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 갚을 수 있는 사람, 받은 긍휼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또 하나가 뭐냐?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갖게 되는 심령의 상태인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1초, 2초, 3초 동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평강이 있는지, 내 안에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내 안에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자, 1초, 2초, 3초.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부디 소망하옵기는 평강이 넘치는 인생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 6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 샬롬 뭐냐면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사기 시대가 왕도 없고 제사장들이 다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해서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각 집마다 각 동네마다 우상을 다 세워놓고 그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던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요? 기드온을 불러요. 기드온아, 너를 통하여서 이 우상을 다 부수라는 거죠. 근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외칩니다. 여호와는 즉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그 삶 자체가 평강으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은 걱정이나 근심이 없는 마음이죠. 걱정과 근심이 없는 마음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걱정이 찾아와도, 염려가 찾아와도, 근심이 찾아와도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평강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최고의 복, 평강을 오늘도 강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예수님께 명령하시는데 왜 그 근심을 끌어안고 사시고 왜 염려를 끌어안고 사십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삶인 거예요. 염려가 자꾸 올라갈 때마다 no!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사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자꾸만 외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에도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요. 자, 무엇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누구의 마음을?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즉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면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와 이 긍휼과 이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니까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건 무한대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이 있다는 거죠. 즉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단이나 저 그리스도에게 그 백성들이 그 고통을 주고 그 핍박을 줘도 일어서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대적의 세력이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내 안에 우울함이 있고 늘 내 안에 감사가 없이 불평과 원망이 있다라면 그 다른 종교를 믿는 그들이 너 위대하신 하나님 믿는다면, 너 위대하신 예수님 믿는다면 왜 네 얼굴이 그럴까라고 질문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꼭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사람들 앞에서는 오히려 더 활이 웃고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주님의 긍휼을, 그 주님의 평강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끊임없이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그 연약함, 내 삶의 그 고난을 다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가운데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지금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어도 주님은 지금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모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어디 안에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한대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진리와 사랑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죠. 이 울타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밖에부터 오는 그 짐승들을 막아주고 경계해주고 구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와 그 긍휼과 평강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에게 참 진리가 되어서 이 세상에 거짓이 판치고 짜가가 판치지만 그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긍휼과 평강은 절대 놓치지 아니하리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더 나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참 사랑을 안다면 이게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 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가 바로 이 3절 안에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렇게 담겨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오늘도 이 세 가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즉 믿는 그리스도에게 가장 큰 복은 이 복 안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돼요. 나만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주님의 긍휼함을 받게 되고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내가 가는 그 곳곳이 웃음꽃이 피고 행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친다면 우리는 올바르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을 오늘 우리와 함께 있을 거라고, 줄까야 말까가 아니라 있으리라고 오늘 단언하며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소명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의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무엇을 주시길 원한대요?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가 하나에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이 복을 선포하라고 하잖아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아니 영원토록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는데 이 모습이 흔들리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많이 남아있는 분들도 계시고 짧게 남아있는 분도 계시겠죠. 남은 인생,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우리의 숙제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과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의 모습, 삶의 무게에 지쳐서 좌절과 원망의 모습,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택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살아가셔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하나님의 그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이렇게 한 주간도 살아가셨다가 다음 주에 기쁨으로 돌아오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신 예수분이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주의 것이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공의를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진리와 은혜 가운데, 진리와 그 사랑 가운데 우리 안에 함께 거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복을 놓치지 말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음껏 은혜를 받은 은혜를 돌려주게 하시고 주님으로 받은 이 공의를 돌려주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을 나누며 살아가는 정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아니 영원토록 감사의 고백을 그 기쁨의 모습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아들의 손을 잡고 주의 전에 나온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유재근 성도님 또한 우리 정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눈에 존귀하고 외로운 주의 자녀들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길에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이들의 소망이 되고 이들의 희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님의 끈을 이제는 놓치지 아니하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가정을 또한 이들의 그 삶의 터전을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금 우리 이번에 계신 우리 이이원 성도님, 우리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주의 복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사의 손길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수 집사님, 하나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치유의 과정에 함께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껏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육신에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병원 생활 받아치고 태어난 우리 강일 권사님의 그 모든 삶 현장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오늘 제가 이를 누리지 못하나 우리 주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 관우들의 모든 삶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로 치유로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2월의 생일을 맞이한 우리 이금자 목사님, 우리 김영선 안수집사님, 우리 이정권 안수집사님, 우리 예성, 하나님 이들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그 긍휼,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주변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많은 이들에게 증가되어질 수 있도록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보기 숙인 우리 성도님의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의 형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 연약한 우리 성도님이 있으니까 이 시간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나오는 능력이 없사오나 우리 주위에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보 역사하심이 은혜와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성도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 쓰려고 그러구나. 왜냐면 그 속도 잡아야 되고 막 하니까. 형은 시험 보러 왔어? 똑같은 것끼리 놓고 나서 섞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